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되찾은 은혜, 그리고 생략 때 말씀은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선교, 전도, 그리고 교육, 양육,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 이것을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는 사명적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더러는 기쁨으로, 그리고 더러는 부담으로, 더러는 억지로, 더러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곤 하는데요. 이 예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그래, 여러분, 이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쭐 때 이 정도의 반응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오늘 찬양으로 다 끝났어요. 제가 사실 찬양을 섬기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 그냥 성경 읽고 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함으로 이렇게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과 큰 감사가 넘쳐 흘렀어요. 그런데 혹 여기에 그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 바라건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과 더불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예배가 기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혹 초반에는 좀 흘려 들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기쁘지 아니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덜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억지의 신앙생활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리고 억지로 막 교회 오고 싶지 않은데, 혹 우리 이쁜 에스더는 그러지 않은지 몰라요? 집에서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예능을 보고 싶은데 엄마가 가자 내가 누구 때문에 막 이러면서 연락 왔는데 이렇게 억지로 끌러오지 않았기를 바래요. 네, 대답 안 하네. 억지로 왔나 봐. 그래요. 그 억지로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우리가 이생과 이생이 전부이라면 정말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다라면, 정말 그렇게 억지로 하고 힘들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문제점을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요, 자유의 마음이요, 기쁨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면 왜 그런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한번 다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외쳐야 된다라고 합니까? 누가 그래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선언이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어떤 우리 인간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아 이렇게 전하거나 더불어 함께 누릴 그 어떤 다음 세대가 없이 홀로 나이가 들어가는 여인에게 그 어떤 인생의
기쁨이나 낙이나 기대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언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동시에 여러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즐거움이 없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없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참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신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해야 한다는데 들었어, 그렇게.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된다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소망을 가지고 자유해야 한다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마치 강한 압력으로 인하여서, 압박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생긴 강박관념은 있는데 내 안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런 감정들, 기쁨들, 자유함 한 조각 누려보지 못한 채 수년을, 십수년을,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건대 오늘 그 사람이 나는 아니기를, 우리는 아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 자유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즐거움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금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은 이제 오늘 본문은 다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아내와 그리고 그들에게 얻었던 두 아들을 비유로 해서 풀어내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는 모를 노래가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이래 한동안 전파되어졌었어요. 제가 부르면 금방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에스더는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적의 이야기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어깨를 흔들어요.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은 우리 장로님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이신가 봐요. 그래? 그런 노래가? 이러면서 장로님 지금 성경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교회 학교 가서 배웠던 노래예요. 제가 어디서 이 노래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누구? 사라에게서도 난, 그래요? 그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24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 위에도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렇게 6명을 더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몇 명? 나 저와는 다르시네요. 긴장하고 계셨군요. 제가 엊그제 수요 예배 때 봉변을 당해가지고, 제가 문과 출신인데 숫자에 약한데 예수님의 그 갈릴리 갔던 도망갔던 제자들 몇 명이에요? 물어보셔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얼마나 놀랬든지. 역시 이렇게 남다른 우리 재치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아무튼 8명이에요. 12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2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인 여종인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아들이 낳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이렇게 사라, 그의 아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아들의 태생적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한 명은 종이었고, 한 명은 자유 있는 여인이었으며, 한 명은 종이었던 어머니에게부터 났고, 한 명은 자유인인 그 주인에게서 난
아들이다라고 태생적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복 형제 이삭을 괴롭히다가 어떻게 돼요? 엄마와 더불어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로부터 말하면 누가 정통성이 있는가, 누가 명분이 있는가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근거가 어디로부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다가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너 저거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강박적인 율법과 사로잡혀 있는 멍에를 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시면서까지, 그리고 그것에 어때요?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피 흘려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고 대속 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되찾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쩜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을, 의무에 그리고 멍에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멍에처럼 억지로 끌려가듯이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많고 많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화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과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날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네, 아니, 네. 좀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여서.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뭐예요? 빛나더라? 권사님 재밌으신가 봐요. 감사해요. 네. 일부러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기뻐하며 여러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진 걸 전부 다 내다 파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라니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천국의 삶의 제1 여러분 증거는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 수요일 오전과 수요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실지를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쭈었어요. 처음에 마음 열기 질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경험들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를 여쭈었더니, 그때 왜 웃으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너무 웃으셔서, 예, 이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설교 때 가급적이면 애드립을 지양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제가 너무 조금 가슴 뭉클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로부터 얼핏 들었던 그 고백을, 그 앉아 계신 오전에도 저녁 타임에도 권사님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온 이후에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그냥 행복해서 그냥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걸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 느낌이 아니라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걷는 것처럼, 그렇게 날들이, 모든 날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그때 아련하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갔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 길을 가다가 그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날마다 구름 위를 둥둥둥둥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했는가? 저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놈 때문에, 권사님 옆에 보지 마시고요. 네, 그놈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못하셨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의 삶은 굉장히 너무나 힘들기가 그지 없었는데, 심지어 그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 밑에 동생들 억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대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원의 경륜, 구원의 약속을 따라 내 삶을 너무 이렇게 얽매고 있던, 억제고 있던 그런 온갖 율법들의 사슬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순간, 마치 여러분 우리의 갇혀 있다가 풀려난 그 망아지가 이렇게 막 푸른 들판 초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히 하면서 온 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예수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내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자, 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 그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선암교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 이 율법의 여러분 사슬이 안경으로 되어져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안경. 그러면 이렇게 이제 투명한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맑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노란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노랗게, 온천지 사방이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채 율법, 이렇게 안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져요. 이런 경우는 송구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안경을 가지시거나 이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디를 근거하는 걸까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례, 우리의 습관이 그러면 안 돼라는 율법의 안경을 쓰고 서로를 재단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가시로 쿡쿡 찌르곤 합니다. 이것이, 이 채찍이, 이 가시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하게도 하고 오히려 눈물 흘리게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게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지어졌던 그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은 11조를 어떻게까지 점검했는지 아세요? 큰 것들은 괜찮다니까요. 근데 잠시 추수를 하고 나면 좁쌀 같은 것도요, 이렇게 이제 돋보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보면서 나무 이렇게 따라 이렇게 나무 이렇게 대 같은 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조.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러고 그러다가 하나 둘셋넷 까먹었나 대충 할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11조를 그렇게 불경하게 하다니 다시 처음부터 세. 그러면 다시 흩어가지고 시작하고 여러분 서로가 힘들게 하고 힘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힘들게 하던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혹 쓰여졌던 율법의 안경이 있다라면 오늘 다 벗어버리는 자유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립시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그 순간 우리를 무한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의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지어졌던 모든 죄악의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몽해를 다 던져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내 눈에 가지고 있던 율법의 모든 안경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그런 이 멍에들이 하나 둘 내 안에서 벗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어떤 거 보이지 아니하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